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세례를 받으심으로부터 시작한 때로부터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유월절 또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늘 영혼의 나침판이 이곳을 향하고 있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셨고, 이제 때는 바야흐로 유월절 또 저녁이 됐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어느 비밀한 다락방에서 예수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가지게 됐습니다. 이른바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개인적으로 많은 위로의 말씀도 하시고, 또 앞으로 있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런 중에 그 유다가 조용히 그 방을 빠져나갑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 유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른 채 아마 필요한 물건 사러 갔나 하고 이제 생각했을 터지만, 예수님은 유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셨고, 또 조금 후에는 포졸들과 함께 자기를 잡으러 올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은 앞으로 곧 자기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자신은 지금 죽음의 길로 가게 될 것을 점점 분명하게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때 제자들은 그 주일날이죠, 예루살렘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가졌던 예수님에 대한 그 환호, 기대, 흥분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불안, 두려움, 근심으로 마음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이렇게 매우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힌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신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삶 속에서 가지는 일반적인 의미의 근심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이 지금 최후의 만찬 이 석상에서 예수님이 죽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를 생각함으로 갖게 된 극도의 불안을 겸한 이런 근심입니다. 이런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나를 믿어라. 이 말은 지금 곧 자신이 곧 죽게 될 거지만, 이렇게 죽음으로 가는 바로 이 자신의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믿어라. 내가 바로 이런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어라. 이런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길로 가야만 내 아버지의 집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인용하고 또 읽기도 하는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했던 이 아버지의 집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게 될 그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금 이 맥락 속에서 보면 이것은 바로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살 때 성전에 가셨을 때 그 성전을 두고 이건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제 불렀던 것처럼,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거처, 이런 방이 많았습니다. 이 방에는 그 성전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각각의 대제사장을 포함한 제사장들이 각각의 직능을 따라서 그 방들을 집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참된 아버지의 집을 마련할 참인데, 바로 그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마련할 그 아버지의 집에 있게 될 많은 방에서
너희 제자들이 일할 것이 앞으로 많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찍이 이 아버지의 집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지으리라 하셨던 바로 그 성전을 지금 지을 텐데 그 성전을 짓는 길이 바로 내가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길이 그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그 성전을 짓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처럼 크고 무거운 화강암 돌로 세우는 성전이 아니고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시몬과 같은 사람들을 베드로, 즉 돌로 삼아서 짓는 바로 그런 진정한 아버지의 집, 그것을 지으러 지금 자신이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바로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아버지의 집, 이 성전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오순절 성령이 임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세워집니다. 돌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가 하면 동일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 속에 돌이 아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로 세워진 진정한 성전이 세워지게 됐고 바로 그 성전에서 제자들이 거처를 하나님이 마련한 그 거처에서 각각의 직임을 맡아서 즉 사도라는 직임을 맡아서 그 성전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곧 있게 될 이 미래의 일을 제자들은 전혀 모른 채로 아주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어 또 말씀하시기를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하는 이 진리라는 말도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개념적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말하는 그 언약적 신실함, 실체 이런 뜻의 진리입니다. 즉 내가 지금 이 가는 길, 이 십자가로 향해 가는 이 길은 진리로 향하여 가는 길이다. 즉 아버지와 우리들 사이에 깨어진 그 언약을 신실하게 회복시키는 언약 갱신의 길이다. 그리고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죽으실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심히 근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가는 이 길이 겉으로 보면 정말 패배의 길이고 죽음의 길인 것 같지만은 사실은 이 길이 진리의 길이다. 이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을 갱신하는 길이고 이 길이 곧 생명의 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하시면서 근심하는 제자들에게는 근심하지 말라 하고 위로해 주시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제자들에게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는 것을 가지고 확신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제자들을 끝까지 주님 가는 길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렇게 이제 최후의 만찬 시간에 이런 말씀으로 가르치시고는 또 긴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드디어 다락방을 떠나서 겟셋마네로 향하게 됩니다. 겟셋마네로 향하는 길에 아마 포도원이 있었던지 포도원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길에 함께 걷는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것도 이 구절만 떼고 보면 우리가 예수님 곁에 잘 붙어 있어야 신앙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복음 이 맥락에서 보면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무는 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 덜 포도나무가 되어 있고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정말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포도나무처럼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 예수가 진정한 참 포도나무이니 제자들 너희들은 가지처럼 내게 붙어 있으면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진정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이 가는 길을 끝까지 따라오게 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여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고 어느 비밀한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고는 드디어 겟셋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라고 이제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은 잠시 기도하더니 금방 잠에 꼬라떨어지게 되고 예수님은 조금 더 먼 곳에서 간절하게 밤을 새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겟셋마네에서 드린 이 기도는 평소 예수님께서 드렸던 기도와는 굉장히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기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는 기도를,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너무 괴로워하는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겟셋마네라고 하는 것이, 겟셋마네라는 동산이 올리브를 기름 짜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겟셋마네 동산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혼을 막 으깨는 듯한 이런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기도의 내용인즉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겟셋마네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히 드리는 기도가 3번이나 반복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다른 길이 있다면, 이 길을 가지 않을 수만 있다면 이 길을 가지 않게 해주소서. 하나님의 플랜 A가 있지만 혹시 플랜 B가 있다면 이 플랜 B를 따라서 가게 해주세요. 즉 이른바 죽음의 길이 아닌,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닌 다른 길이 혹 있다면 그 길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지점이 참 이상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죽음을 향하여 가게 될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격려하고 위로해 주셨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 지점에 오시더니 본인이 근심하고 본인이 두려워하고 본인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긴 마라톤을 달리는데 마지막 경주 자리에 다 가까이 와서 꼬린 지점을 앞두고는 더 이상 못 가겠어요 하고 퍽 주저앉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십자가라고 하는 곧 당하게 될 극심한 육체적 고통 때문이었을까? 충분히 그럴만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심지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을 생각하면 어떻게 감히 쉽게 그것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바로 이 겟셋마네의 자리에서 주춤하시고 또 이 길을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정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한 이유는 곧 예수님이 맞이하게 될 육체적 고통 때문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고통을 훨씬 능가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진노였습니다. 바로 그 진노는 육체의 고통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영혼의 고통이고 존재의 고통이고, 언약을 깨뜨린 자에 대한 언약의 저주이자 죄에 대한 심판이 담긴 바로 지옥의 고통인 것입니다. 마치 높은 절벽의 벼랑 끝에 서서 갑자기 그 밑에 정말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심연을 보고 가려고 하다가 몸이 움츠러지는 것 같은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지금까지 공생의 3년 그 방향을 향하여 왔는데 바로 그 진노의 잔 속에 담긴 것을 보는 순간 이것을 마실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할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확고하셨고 드디어 아들 예수님은
바로 이 십자가의 길만이 진리로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향한 길이라는 것을 알고 드디어 절벽의 끝에서 뛰어내리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다가 자기의 온몸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다 맡겨버리고 담대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십니다. 드디어 저만치서 어둠을 가르고 유다가 포졸들을 끌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배반의 입맞춤을 한 그 유다 그리고 포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가는데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 없는 자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런 저항이 없이 그냥 순순히 끌려가게 되십니다. 드디어 그 새벽녘 유대 법정 앞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신문을 합니다만 그 신문들 중에 너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받고 내가 그다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비로소 공적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바로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에 예언한 바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자 대제사장은 이제 더 이상 증거가 필요 없다. 이것은 바로 신성모독죄요. 이 신성모독죄에 대한 사형을 바로 구형합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정의를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사형에 언도하는 재판을 끝내고 유대 사형 제도를 따라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가 다른 범죄는 아니 종교범의 경우는 범죄의 경우는 유대의 법을 따라 재판할 수 있는 걸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 종교법을 따라 신성모독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방식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면 우리 구약 성경에 부패한 유대 권력자들이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같은 신실한 선지자들을 정말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가 곧 그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순교한 선지자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걸 생각하고 다른 방식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 로마 법정으로 끌고 갑니다. 그 로마 법정에서 신성모독죄와는 다른 죄, 즉 로마 반란죄를 조작해서 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로마에 대해서 반역을 저질렀다는 죄목을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드디어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하는데 십자가형을 언도받게 함으로 예수님을 십자가라는 나무에 달아 죽게 함으로 구약성경 신명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이 예수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이 맞다라고 이제 몰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사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사형의 언도를 일주일도 아닌 하루도 아닌 새벽녘 몇 시간 만에 재판받고 정말 십자가형으로 끌려가게 됐어요. 참 있을 수 없는 이런 세기의 이상한 재판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예수님의 죄목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란 죄목 때문에 십자가형을 받았기 때문에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패러디하면서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왕관 대신 가시관을 씌우고 예수님의 몸에 왕의 홍포 대신 자색옷을 입히고 예수님의 손에 왕의 홀 대신 갈대를 쥐게 하고 또 그 모습을 한 예수님을 향하여
마치 신하가 그 앞에 무릎을 꿇듯이 조롱하며 무릎을 꿇고 침을 뱉습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의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이런 온갖 수치를 정말 다 주면서 드디어 해골이란 뜻을 가진 골고다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십자가 형틀을 펼쳐놓고 그 위에 예수님의 몸을 누이고 손과 발에 못을 바꾸는, 그리고 십자가를 세우고 십자가 위에 죄목을 붙입니다. 그 제목이 바로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붙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죄패가 달린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높이 달리셨는데 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 것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무리들이 이렇게 다 조롱하고 비난하는데 또 저 멀리서 제자들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저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과연 메시아가 맞을까? 비록 저렇게 죽음을 통하여 진리에 이르고 생명에 이른다고 하긴 했지만 정말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 저 메시아의 모습이 진리를 향한, 생명을 향한 길이 맞을까?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는 제자들마저도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면서 드디어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과연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분은 누구일까요? 남을 구원하는 자일까요?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까요?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 우리는 그를 떠나야 될까요? 그를 따라야 될까요? 이분을 의심해야 될까요? 이분을 믿어야 될까요? 정말 십자가에 달린 이 예수는 과연 누구일까? 빌라도는 그 십자가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패를 달았는데 그 죄패가 바로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유대 권력자들이 그 죄패가 잘못됐다고, 유대인의 왕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이렇게 막 빌라도를 향해서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 요구를 다 묵살시키고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를 이제 붙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습니다.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고 이제 그 죄패를 고치지 않습니다. 과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자칭 유대인의 왕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유대인의 왕이었을까? 우리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두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런 구절이 나오죠. 이 자기 땅은 바로 유대 땅을 말하고 자기 백성은 유대 백성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왕이 유대 땅에 유대 백성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러 왔지만 정작 그 땅의 백성들은 그 왕을 영접하지 않고 배척하고 거절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경배하러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이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는데 정작 그 유대인의 그 당시 왕, 이른바 헤롯 왕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인데 로마 황제의 이 허락에 의해서 유대 왕으로